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면 제일 잘할 수가 있어요. 지장보살 본원경을 1품부터 5품까지 독송했는데요. 거기에 많은 이제 이야기가 들어있죠. 일본에 보면 지장보살님이 전생 얘기가 총 이제 1품하고 4품하고 두 개씩 해서 지장보살님의 전생이 4번 나와요. 1품에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각화정 자제왕열애. 각화정 자제왕열애가 아니라 사자분신 만행 구종열애. 사자분신 만행 구종열애 부처님이 계실 때, 바라문이던가요? 한 장자가 사자분신 구종만행 열애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훌륭하다.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상호가 구족하고 장엄해서 너무 멋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자분신 구종만행 열애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발언을 세웠어요. 그러자 이제 그 사자분신 구종만행 열애께서 그렇게 되신 이유가 전생부터 공덕을, 불보살님을 많이 따라서 수행을 많이 해서 그 공덕을 지어서 상호가 장엄했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 서원을 세우죠. 그래서 이 장자가 서원을 세우기를 한 중생이라도 고통에 빠져 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그때 세워요. 지장보살님의 전생은 여러 번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공통적인 서원이 있어요. 지장보살님은 공통적으로 꼭 한 중생이라도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된 아난다 꼰단냐가 존자가 있어요. 오비구 중에 첫째 비구죠. 그리고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있어요. 첫 번째 제자가 좋으냐? 나는 부처님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다. 부처님이 탁 출연하셨는데 첫 번째 제자가 됐어. 그런 이제 아난다 꼰단냐 존자가 있고, 부처님께서 막 설법을 하고 많이 이제 중생을 제동하는 가운데 상수제자가 있어. 상수제자는 이제 수제자. 부처님의 제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이제 보통 1250제자라고 하는데 1200제자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이렇게. 참 이래. 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애가 심해요. 이게 그게 아니고, 이건 이제 밴드는 저걸로 하니까, 와이파이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와이파이를 쓰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걸 하나 더 뒀어. 요거는 이제 그냥 카메라로 하는데, 요것도 어떤 때는 꺼지는 이유가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구글 로그인을 좀 내가 맡긴 데가 있거든요. 의뢰 맡긴 데가 있는데 구글 로그인을 부탁하거나 그러면 이게 갑자기 목통이 돼. 자, 상수제자가 더 좋은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할 거예요? 상수제자 할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 제자 할 거예요? 상수제자? 제자면 다 상수제자는 사리불과 목련 존자가 상수제자죠. 상수제자가 도가 제일 높은가요?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그 제자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죠.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이라고 해서 제일 덕이 높고 제일 훌륭하다는 건 아니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상수제자는 누굴까요? 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님이 상수제자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팔 오른팔에서 항상 계시죠. 그러나 제일 뛰어난 보살인가요? 그런 건 아닐 수 있죠.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해서 제일 뛰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더 훌륭하냐? 상수제자인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더 훌륭하냐? 10대 제자만 해도 이제 가저 만한존자도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 상수제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첫 번째 제자는 이제 그 구설에 오르기가 어려워. 그냥 부처님이 딱 이제 청부를 하시고 나서 첫 번째 제자인데, 누가 뭐라고 해? 첫 번째 제자이냐 아니냐는 논할 가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셨기 때문에 너는 첫 번째 제자 딱 안 한다고 혼났냐? 첫 번째 제자야. 딱 그랬는데, 이 상수제자는 좀 구설이 좀 따랐어요. 무슨 구설이 있었냐면,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제일 먼저 오신 분도 아니고 제일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오비구가 제일 높잖아요. 제일 먼저 성불했잖아요. 그 다음에 뒤를 이은 게 이제 야사. 야사와 50명의 청년들. 이들이 훨씬 한 1년 정도 더 일찍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이 많기로는 가섭삼형제. 가섭삼형제는 나이가 훨씬 더 많았죠. 거의 뭐 80대, 90대, 70대, 뭐 삼형제가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공은 어찌 보면 오비구나 야사와 청년 50명보다 공이 더 클 수 있어. 왜냐하면 가섭 삼형제가 큰 형은 500명, 둘째 형은 300명, 셋째는 200명씩 각기 제자를 데리고 동시에 출가를 해요. 나이도 많은 70대, 80대 이런 장로가 그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 가장 존경하던 종교인이에요. 가장 존경한 배화교도였어요. 부를 막 섬기던. 그래서 나중에 왕사성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저분이 오시는 걸 보고는 다들 훌륭한 분이 신에 오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의 뒤로 따라서 장로 세 분하고 1000명의 사람들이 같이 뒤따라오셨는데, 처음에는 가섭께서 오시니까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섭 그 큰형은 제일 그 부처님 뒤에 오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당시에 36이잖아. 36세인. 그래서 가만 보면 이분이 훨씬 더, 가섭 삼형제가 훨씬 더 공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사리불과 목련존자도 200명의 동료들을 데리고 출가를 해요. 그런데 상수제자가 된 거는 가섭도 아니고 안한존자도 아니고 또 가섭 삼형제도 아니고 야사도 아니고 오비구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승단을 잘 이끌은 운영 능력이 좋은, 경영 능력이 좋은, 부처님이 계실 때나 부처님이 없을 때 승단의 화합을 주도하니 그분이 바로 사리불과 목련존자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덕도 있었어.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속한 황룡사가 잘 되기를 늘 오가면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서로 싸움이 있으면,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해소하고, 또 해야 될 일 있으면 솔선수범하고, 또 이렇게 천진물 합창 대회가 있고 그러면 다 같이 우리 가자 해가지고 천진물 합창 대회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합창하는 거 막 하고, 술래 가면 술래 가자 이렇게 하고, 방생 가면 방생 가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지장제 있으면 지장제 열심히 지내자 이렇게 하고, 초하룻날 기도 열심히 하자. 3월달부터 우리 보현행원품 독송하고 그러는데 그걸 또 열심히 하자라고 같이 독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제일 잘한 게 사리불과 목련존자예요. 심지어 제바다타가 부처님의 승단을 분열을 시켜요. 제바다타라고 해서 이제 훌륭한 수행력을 갖췄으나
수행력은 훌륭했어요. 누구보다도 신통도 대단했고 수행력은 훌륭했기 때문에 제바다타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 가운데 주지는 황산저지만 이 가운데 각자 무리가 지을 수 있잖아. 보살님이 훌륭하면 이 뒤에 보살님들이 몇 명 무리가 따라. 거사님이 훌륭하면 뒤에 몇 명 무리가 따라. 그런데 제바다타도 그랬어요. 너무 수행력이 훌륭하고 철저했어. 그런데 덕은 높고 훌륭했는데, 지혜는 높고 훌륭했는데, 부처님을 오바했어. 부처님이 좀 못한 것 같아. 여러분들 중에 훌륭하신, 우리 거사님 훌륭하신데, 주지스님이 좀 못한 것 같아. 내가 주지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내가 주지하면 더 잘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이제 제바다타였어요. 그러니까 10가지, 20가지 훌륭한 게 많았는데, 권력욕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권력욕이 처음에는 수행을 잘했으면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나중에는 권력욕이 점점점 커지면서 부처님을 시해할 생각까지 해요. 또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제 아자타사투라는 왕자를 꼬셔서 아버지를 빈비사라 왕을 시해하게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3번이나 시해하려고 막 이렇게 작전을 펼쳤고 또 나라의 국왕도 이 제바다타가 죽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혜는 훌륭한데 덕이 없으면 이게 참. 그러나 이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는 지혜는 아라한을 득하면 아라한이 되면 지혜는 다 훌륭한 거예요. 100분율 중에 95, 96, 97, 98, 99, 100 이만큼 이런 애들이 아라한이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지혜를 이룬 거는 누구나 다 훌륭한데 근데 덕은 이제 그러니까 복의 능력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 상수제자가 사리불 목련존자는 당시에 나이도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더 부처님보다 빨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일찍부터 상수제자라고 너희들은 오자마자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보자마자 그랬어요. 저기서 딱 왔는데 여기에 가득해요. 여기에 이미 5년 10년 묵은 묵기가 다 있어. 딱 앉아있는데 새로운 신도 딱 오는 거 보고 스님이 확 물으면서 네가 여기 앉아. 네가 여기 앉아서 총지휘를 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네. 반란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술렁술렁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항의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뭐라 해주겠냐면, 부처님께서 다 항의하고 그러니까 전 대중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첫 번째 제자인 아나한다 꼰단자는 전생에 9생 동안, 9생 동안 추수가 끝나면 항상 발언하기를 부처님이 나타나시면 저는 첫 번째 제자가 꼭 되겠습니다. 라고 9생, 생을 거듭할 때마다 계속 서원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생을 거듭할 때마다.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삼제잖아요. 추수를 끝내고 내일 첫 번째 나온 중생이라도 고통을 받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생을 거듭할 때마다. 그래서 1품과 4품의 전쟁 얘기가 있는데 그 전쟁의 키워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원력이다. 그래서 사자분신 구족만행 열애의 모습, 사자분신 구족만행 열애의 몸을 보고는
훌륭하다 여기고는 그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고는 원력을 세운 것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중생이라도 고통을 받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원력을 바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녀, 그리고 이제 그 각화정 자제왕열에, 각화정 자제왕열에 부처님이 계실 때 이 성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침통한 거예요. 어머니가 다음 생에 어디 나실까? 어디 계실까? 돌아가셨는데 어디 계실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부처님 각화정 자제왕 열애의 상이 있는 곳에 찾아가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땅하고 집 같은 걸 다 팔아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지장경에는 공양 올리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림을 그리거나 형상을 조성하거나 공양 올리거나. 그래서 가지가지 가재도구들 이런 것들을 팔아서 공양을 올리고는 각화정 자제왕 열애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어느덧 참탐매에 들어서 각화정 자제왕 열애께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집에 가서 내 이름을 여러 번 외워라. 그러자 이제 참매에 들어서 지옥으로 이제 막 지옥세계, 저승의 세계를 여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지옥 얘기가 쭉 무섭게 잔인하게 막 나옵니다. 그 읽다 보면 이 앞에 각화정 자제왕 열애도 다 까먹고 그리고 성녀도 다 까먹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다 까먹고 지옥 막 독송하다 보면 지옥 이런 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성녀의 어머니를 찾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기를 지키는 신들에게 물어보니 우리 어머니가 뭐 이제 아버지가 열째리고 우리 어머니가 무슨 선녀라고? 구리선녀인가요? 이렇게 어머니가 그 있는데 실화성견. 그래, 실화성견. 우리 보살님들은 이렇게 그 지장경을 한 1000일, 2000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 외울 것 같아, 지장경. 우리 그 보살님들 중에 그 1000번 이상 독송한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 강의가 잘 안 돼. 고수들이 숨어 있으면 이거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돼. 그래, 실화성견 어머니라고 어디 계시냐고 명부를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이미 도리천의 천상이 왕생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성녀가 각화정 자제왕 열애에게 공덕을 짓고 기도를 올린 그 공덕으로 천상에 이미 왕생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지장경을 독송하면 그것이 이제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고 가짜고를 떠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믿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을 극락왕생 또 좋은 곳에 꼭 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기도를 열심히 올리고 공양을 열심히 올려서 발언을 올리면 어머니가 극락왕생을 하셨다. 그 말을 듣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는 여기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너무 좋다라고 해서 끝나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 이 성녀는 다시 원력을 세우죠. 어떤 원력을 세웠죠? 한 중생이라도 고통을 받는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원력을 거기서도 또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권 분신 집회품이 나옵니다. 분신 집회품이 이게 13품이 다 중요한데요. 분신 집회품을 우리가 자세히 제대로 봐야 돼요. 이 지장경은 어디서 설법한 거죠? 설법한 장소도 중요합니다. 제가 백중 때마다 항상 강조하기를 지장경은 어디서 설법했다? 도리천. 누구를 위해서 설법을 했다? 네, 마야부인.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요. 한 안것 동안 도리천에 올라간다는 인도의 기록도 있습니다. 90일 동안 올라가셔가지고는 거기서 다시 또 내려오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있는데 도리천에서 설법한 경전이 지장보살 본원경입니다. 그런데 이권에 보면 분신집회품인데 지장보살
온 우주에 있는 지장보살들이 다 모여요. 분신 집회자나 분신 있던 분들이 다 모이게 돼요. 그 모인 지장보살님의 위덕을 부처님께서 찬탄하면서 지장보살님이 왜 지장보살님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니까 위덕을 찬탄하면서 지장보살에 설명을 하면서 지장보살에게 특수한 임무를 주죠. 어떤 임무를 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권에 이렇게 보면 이 품에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관음경처럼 32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관세음보살님의 32응상이 있잖아요. 그 모습 똑같이 지장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이 44페이지에 나오죠. 그리고 이 도리천궁에서 부족한 것을 생각해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지장보살이 내 대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도록 그 부촉을 한다. 우리가 선오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나오죠? 선오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금강경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선호념, 잘 호념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호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 부처님께서는 불법을 따르는 우리 보살들, 보살행을 닦는 자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행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보살을 행을 하는 사람은 늘 호념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 부처님은 날 생각해 주신다. 내가 불도를 닦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선부촉. 부촉이라는 게 중요해요. 부촉은 능력을 주신다. 부촉. 임무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촉이라는 것은 우리 울산시장은 누구죠? 김두겸 울산시장이잖아요. 개인 김두겸과 울산시장 김두겸은 똑같아요? 달라요? 울산시장이 되기 전에 김두겸은 그 발에 걸리는 게 김두겸이야.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되고 나면 능력이 갑자기 시장 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에요. 개인인 황산, 최용규와 황릉사 주지은 황산 스님은 같아요, 달라요? 제가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있으면 청바지 입고 다니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쳐다보겠어요? 배가 뿔뚝 나오고 이래가지고 달리기도 못 하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직장도 없고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왔나 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리 쑥 감고 가사장사 입고 이렇게 나타나서 연불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야, 저런 분이 있나?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촉이 바로 그거예요. 부촉이 임무를 준 거예요. 너 황릉사 주지해. 너 울산시장 해. 너 대통령 해. 대한민국 대통령 해. 우리에게 특별히 이 부촉은 내가 없을 때 나를 대신해라. 이거는 이제 지장보살도 부처 나랑 똑같은 능력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았다. 그러면 대행체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을 때는 지장보살님이 그 능력을 대행해서 펼쳐주신다. 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2권이고요. 3권에는 마야부인이 등장합니다. 마야부인이 물어봐요. 마야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했는데 막상 등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또 이게 찾아보면 다른 부분은 없고 마야부인을 위해서 설법하긴 하는데 여기에서만 이제 마야부인이 등장해서 이제 그
잘 이제 그 민생을 평온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늘 둘이서 늘 고민하면서 같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 일체지 성취열애한테 받은 메시지는 바로 이제 그 일체지 성취열애를 모시면서 그때 원력을 세웠어요. 그 왕으로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그런 소원을 세우기 쉽지 않아요. 한 중생이라도 고통을 받으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원을 세우고 나중에 지장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 있을 때조차. 이게 사람이 재물과 권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사람이 많아요. 평범할 때는 나 부자 되면 황룡사, 불사 다 할게요. 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믿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생기면 마음이 달라져요. 이렇게. 또 권력이 생기면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이 누구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게 아니라 제일 성공한 여성.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조선 한반도 역사상 제일 성공한 여성은 누구죠? 누가 제일 성공했을까요? 성공한 거. 기왕후죠. 기왕후가 제일 성공했어요. 완전 대성공했잖아요. 완전 개천에서 욕났어요. 기왕후. 기왕후는 공녀로 보내졌죠. 원나라에 몽고 이제 징기스칸족 있잖아요. 몽골족에게 공녀로. 고려 시대는 참 불행했습니다. 거란족이 막았을 때는 거란족에게 끌려갔고 또 몽고가 침입해서 몽고 간섭기가 98년 100년 동안 몽고 간섭이 있거든요. 100년 가까이 몽고 간섭기에 끌려간 여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여성들이 가면 뭐 하겠어요? 왜 몽골에는 자기네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 외지인이 많은데 외지인 그 군인들을 많이 채용하게 돼요. 그럼 멀리서 온 군인들, 저 변방에서 온 군인들은 누구랑 살아요? 부인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많은 여성들을 곳곳에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결혼시켜서 아들, 딸 낳게 하고 그러죠. 그런 용도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렇게 해서 신라의 공녀들이 보내져서 군인의 부인이 되기도 하고. 또 신라 사람들은 좀 똑똑하다고, 일머리가 좋다고, 빠릿빠릿하다고, 황실로도 많이, 궁녀로도 많이 보내요. 그리고 빠릿빠릿하니까 귀족들의 노비로도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공녀예요, 공공의 여자다. 공녀로 받쳐진다. 공노비라는 게 있죠. 공노비, 산노비가 있잖아요. 관청에 소속된 노비를 공노비라고 그러고, 그냥 그 일반, 양반집에 소속된 노비를 산노비라고 그러는데, 공녀를 추출해서 보냈는데, 궁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뽑혀서 황후까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 몽고족은 그 황후를 아무나 시키지 않았어요. 황후는 반드시 같은 몽골 출신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철칙이 있었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았어요.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기왕후가 아들도 낳거든요. 아들도 낳아서 이제 아들이 황태자가 되기도 해. 정말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막 있어요. 좋았다가 푹 떨어졌다. 괜찮았다가 푹 떨어졌다. 이런 고비들을 많이 넘기는데 우리는 기왕후가 이렇게 원나라에 가서 황후까지 됐는데 최고 성공한, 최고 명예가 높은 자리까지 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심지어 기왕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어. 얼마 전에 드라마, 몇 년 전인지 한참 전에 드라마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그런 게 있었나? 라는 것이지. 근데 왜 그렇겠어요? 권력은 높았으나 황후까지 됐어. 그러나 고려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심지어 기왕후가 이 공녀들을 더 끌어와가지고 그 뇌물로 삼았어요. 신라에 예쁜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그 원나라의 귀족들에게 로비하는 그런 걸로 쓰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기왕후의 오랩이라고 하나?
아니, 그 오빠라든지 동생이라든지 가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신라를 완전히 다 고려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국민들이 정말 나라의 재정이 휘청휘청. 이 기왕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길 정도였다니까. 갖다 바치는 돈이나 갖다 바치는 보물들이 너무 부담이, 허리가 휘청휘청해. 생일 한 번 맞으면 이제 한번 뭐 갖고 오라면 이러면서. 그랬던 걸 척결한 게 공민왕이죠. 공민왕 훌륭하죠. 이 기왕후 아직도 황후에 오르기 직전이었는데 이 공민왕이 이 기씨일가를 완전 척결을 해요. 그래서 원나라는 완전 끊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는 거는, 얘기하면 좀 긴 얘기인데 다 자르고, 기왕후가 훌륭해요. 정말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부인까지, 제일 윗자리까지 올라갔어. 황후도 1황후, 2황후, 3황후 이렇게 있는데 1황후까지. 본인의 아들이 황태자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딸은 당상이잖아.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다음에 황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나라를 망하게 했어. 원나라 망하게 한 기왕후. 자기 남편인 해종이 이 기왕후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완전 방패를 많이 쳐줬어요. 그 고비마다 나왔던 군신들을 모두 다 척결을 했어요. 기왕후 물러가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척결을 해요. 너무 사랑한 해종. 그러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부인을 살려고 한 그것만 했지 민생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나라의 사람들은 기왕후를 나라를 이제 망친 여인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 엄청난 권력이면 이제 우리 고려를 좀 잘해주자. 고려 사람들을 이런 그런 것들을 그만하고 우리 고려 사람들을 좀 우대해주자. 이런 정책을 해서 고려 사람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을 더 고향 사람의 피까지 벼룩이 간을 빼먹는 그 역할을 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잘 써야 될 게 아닙니까? 권력이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일체지 성치열의 시절에 이 왕은 본인의 권력을 더 크게 할 생각, 더 공고히 할 생각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우리 백성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이걸 더 고민을 해서 한 중생이를, 왕으로 있을 때 그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있다 보면 언제 내가 죽어나갈지, 언제 독살 당할지 모르고, 언제 칼이나 활 들어올지 몰라요. 제일 불안한 게 왕이에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게 왕일 것 같지만 제일 불안한 게 왕이죠. 찬양 나가다 화람대 어디서 날라올 수도 있고, 군대를 이끌고 어디 가다가도 반란을 일으켜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왕은 그래서 신심이 훌륭해.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는 왕가에서 믿었습니다. 왜 믿었겠어요? 불안하니까. 내가 언제 권력을 잃을지 모르니까 불안해. 왕이 주색잡기에 빠지는 거 왜 그러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 좀 2, 3년 동안 열심히 해보려고도 했지. 해보려고 하니까 신하들, 권신들이 막 옆에서 막기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좀 해보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지장보살의 전생, 일체지 성치 열애 때 이 왕은 정말 한 중생이라도 고통을 받는다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단한 원력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운다라는 것이죠. 장자일 때도, 돈 많을 때도, 아까 부처님 형상을 보고는 나도 그래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성인의 마음을 꿈꿨잖아요. 돈이 많은, 재력이 엄청난데도 절에 재력 많은 사람 잘 안 와요. 여기에 재벌 있어요? 여기에 내 재산이 100억 이상 돼 있는 사람 있어요? 10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절에 잘 안 와요. 왜 그러겠어요? 돈 챙기고 돈 쓰고 그런데 바빠요. 수행하는 데 관심이 없어져요. 재력이 많아지면. 여기에 권력이 높은 사람 있어요? 여기에 청와대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장관 이런 사람 없어요. 권력이 많아도 역시 이
발보리심 되기가 어렵고 발심이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은 전생에 여성이었기도 하고 또 이제 왕이었기도 하고 장자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권력이 있는데도 한 중생이라도 꼭 챙기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세운 지장보살님입니다. 네 번째 그 전생도 있고 더 드릴 말씀을 많으나 벌써 12시가 넘었네. 미안합니다. 배고프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지장제 때마다 항상 이렇게 영구입회 모신 분들은 항상 축원을 해주고 기도를 해드려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대부분 알잖아요. 제가 모르는 분도 있어. 그냥 이제 어디서 영구입회 모시면 좋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황룡사에 와가지고 모시고 그냥 다시 안 오시는 분도 있는데 신도였다가 이제 한동안 안 오신 분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장제일 때 이렇게 우리 조상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